오늘 말씀은 로마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에 대한 어떤 소개와 로마 교회에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겉면들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앞으로의 계획, 내가 어디로 갈 거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밝히고 있으며 또한 그것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편지의 이제 끝인사, 끝부분에 해당하다 보니까 우리는 좀 간과하기 쉽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앞에 다 나왔겠지. 뭐 그냥 누구누구 소개하고 뭐 어디 간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제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읽다 보니까 단지 이 말씀은 끝인사, 자기의 계획을 밝히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의 사역의 어떤 방향, 그리고 자기의 삶을 좀 압축적으로 눌러서 이렇게 담아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증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었음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압축적인 삶의 증언을 통해서 지금 나의 삶을 좀 돌아보고 좀 격려도 받고 또 위로도 받고 또 교훈도 깨닫고 도전도 받고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흐르는 물처럼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흐르는 물처럼 합시다. 우리 흐르는 물처럼 합시다. 제가 바울의 삶을 곰곰이 이제 묵상하다가 바울의 삶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저는 흐르는 물처럼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의 삶을 흐르는 물처럼 사는 인생이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표현하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그 이전이나 만나고 난 그 이후나 정말 바쁘게 쉬지 않고 달려온 인생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그 삶의 모습이 때로는 상황과 환경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고 때로는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때로는 파도치는 파도와 같이 그 상황과 환경을 모두 덮어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삶을 정말 급하고 험악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인생인 것이죠. 이 바울의 삶, 흐르는 물처럼 살았던 이 바울의 삶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접해봤습니다. 바울의 서두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는데 내가 여러 번 정말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가지 못했다. 이렇게 아쉬운 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그 마음을 접어야 했다. 그것은 바울의 사역에 대한 어떤 방침, 그 가치들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곳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가는 복음에 빚진 사람의 삶을 살았던 바울이기 때문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그 곳, 그 땅, 그 지역, 그 도시를 향해서 갔기 때문에 이미 복음이 전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 로마 교회에 갈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도시들처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또 로마서를 저수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에베소 같은 이런 곳에 복음이 아직 편만하게 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나를 찾는 곳이 있어서 아직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냐고 자기가 마음이 있었지만 갈 수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로마 교회에 갈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에 그 해당하는 곳인데 그 스페인에 가는 길에 들리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들려서 2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먼저 성도와 사귐을 가지고 그 사귐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며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려고 할 때 물질적으로 후원받고 또한 인적으로 후원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파송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24절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참 멋진 부분들이 여기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후원과 파송을 요청하면서 참 당당합니다. 참 멋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나도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고 로마 교회 또한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일 가운데 동참해야 된다라는 그 안에 확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당하게 후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지금 바울이 있는 그 도시 가운데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곳에 편만하게 복음이 다 전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바울이 복음이 씨 뿌리는 자기의 그 사역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곳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역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때때로 어떤 다른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다가 개척적으로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도달하면 거기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안주하고 싶은 게 너무 당연하죠. 바울은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정말 그것을 뿌리치고 그런 마음을 접고 또 새로운 곳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안정권이 도달하면 그곳에 정착해서 조금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그 인지상정입니다. 어쩌면 새로운 곳을 개척해서 바울이 나가는 것보다 지금 안정권에 도달한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더 많은 성도들이 양육받게 되어지고 그 성도들이 또 다른 곳으로 복음을 들고 갈 수 있게 되는 더 효율적이고 더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리고 또한 바울 스스로도 이제는 좀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떠돌이처럼 여기저기 방랑하면서 복음 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좀 정착해서 조금은 좀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물처럼 흘러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흐르는 물처럼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바울의 첫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멈추지 않는 인생을 사는 바울입니다. 자신의 삶이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고인물 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삶은 흐르는 물이고 또한 흐르는 물처럼 생명을 담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물이 흐르기를 멈추면 사회와 같이 거기 염분이 쌓여서 그 안에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게 됩니다. 옹달샘도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물이 썩어버리게 됩니다. 우물물은 계속 퍼내지 않으면 말라버리고 말죠. 수돗물도 그래요.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녹물이 흘러서 그것을 먹을 수 없고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 또한 그렇습니다. 사랑은 계속 표현해야지 사랑이 더 넘치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 그런 얘기들이 이슈가 됐었죠. 연애세포. 연애를 안 하면 연애세포가 죽는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요즘 점점 혼자 있는 게 편해져서 걱정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더 옆으로 표현해야지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전할 때 더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웃는 것도 마찬가지죠. 잘 웃는 사람이 더 잘 웃을 수 있고 웃지 않는 사람이 웃으면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웃으면 사진 찍으면 그렇게 어색한 모습이 나와요.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면 정말 반갑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일다만큼 있을 것 같지만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대화 사이사이에 정적이 흐릅니다. 그 정적을 느끼면서 관계를 다시 생각하죠. 내가 이 사람하고 이 정도는 아니었구나. 그리고 저의 경험담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다가 사람이 많이 그리웠어요. 사람이 많이 그리웠는데 어느 날처럼 여기저기 혼자서 걸어가고 있다가 우연히 대학 동기를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근처에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밥 한 번 먹자. 정말 나는 친한 줄 알고 이렇게 시간을 잡고 만났어요. 밥 먹는 내내 그렇게 불편한 밥을 먹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할 이야기가 없고 그래 어떻게 지내? 잘 지냈니? 그 이상의 말이 없어요. 대화 또한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나누는 사람하고 오히려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막혀있고 사용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은 생명력을 계속 낳지 못합니다. 하지만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흐르는 물처럼 살았고 그리고 그 물 안에는 생명을 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담고 있던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입니다. 29절에 로마 교회로 향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충만한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생명을 간직하고 살아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흘러간 인생을 살았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도를 섬겼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자기의 삶으로 복음의 빚은 자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말과 행동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했습니다. 그분의 말과 그분의 삶이 드러났습니다. 생명을 품고 흘러가는 삶을 사는 인생들은 어딜 가나 이렇게 되길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헤어질 때 얼굴빛이 피고 그 사람의 고민들이 있을 때 이 사람한테 가서 서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삶 또한 바울처럼 흐르는 물처럼 생명을 간직한 그런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또한 마지막으로 흐르는 물처럼 머물러 있는 것을 흐르게 만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체되고 있는 무엇인가를 같이 흘러가게 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바울의 마지막 흐르는 물처럼 머물러 있는 것을 자기만 흐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흔들게 만들었던 것은 26절, 27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끊임없이 흘러간 그 인생을 살았던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사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이방인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것들을 연보하여서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로 합니다. 서로서로 흘러가게 만드는, 한 곳에 고여있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흐르는 물처럼 살아가는 인생의 영향력입니다. 나만 흘러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멈춰있는 누군가를 함께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도 이렇게 기도로서 자기와 함께 흘러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예루살렘의 여정에 기도로서 동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만 이렇게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얼굴을 본 적 없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도 함께 나와 같이 마음을 쏟아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흐르는 물은 흐르다가 만나는 곳을 같이 흐르게 만드는, 함께 또한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 또한 그와 같았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언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들을 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의 여정을 잘 묘사하고 있는 책으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많이 사람들이 손에 꼽습니다. 그 철로 역정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순례의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향하다가 주저앉고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그 소설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철로 역정과 같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순례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순례의 여정에서 더 이상 고인물처럼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우리 마음에 담고 함께 흘러갈 때, 그렇게 흐르는 물처럼 살아갈 때 우리가, 또한 이 커피와 교회가 살아있는 물 되고 살리는 물 되어서 우리 안에 생명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고 좌절하고 있고 사랑이 없는 곳 가운데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들, 계속적으로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흐르는 물처럼 살아가기를 소원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흐르는 물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충만하지 않은 물은 흘러갈 수 없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할 것이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해져야 할 것이며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야지 우리 안에 충만한 것들이 넘쳐 흘러서 우리 옆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성품으로 나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나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낮은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선한 사마리아 예화처럼 정말 이웃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지,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지, 소망이 없어서 좌절하고 있는지, 아니면 울 힘조차도 없어서 우는 것을 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에게 다가가서 흐르는 물처럼 우리가 경험한 그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의 이 흐름 속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 여정 속에 이 행복의 길 속에 함께 하자고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낮은 곳으로 흐를 뿐만 아니라 높은 곳으로 파도치는 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를 바라보면 때로는 높은 곳에서도 생명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막혀있다, 더 이상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것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파도치는 물이 되어서 이 막혀있는 것들을 뚫어버리고 그것 가운데도 동일하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손받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개독교라고 부르고 개독교인 이렇게 부르면서 비하하고 정말 깔보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교회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사랑이 없다 이렇게 정죄하는, 도덕적이지 않다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앞장서서 그건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서 그런 희망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옆을 한번 둘러보세요. 함께하고 있는, 예배하고 있는 이분들. 오늘도 지금 하루 종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모인 성도님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여기 있고, 교회가 확장봉사를 하면 열일을 지켜주고 교회에 앞장서서 일을 하는 청년들이 여기 있고,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청년이 있으며, 카페에 온 손님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또한 교회로 돌아올지 고민하는 바로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여기에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또한 흐르는 물처럼 새로운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또한 다른 막혀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안정된 것을 찾고 나도 모르게 안주하고 싶은 나의 모습을 자꾸자꾸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가서, 소망이 없는 곳에 가서 소망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소비자로서, 그냥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도대체 어떤 것이 생명력 있는 삶이겠습니까? 우리 흐르는 물처럼 살아갑시다. 고인물처럼 안주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마음에 품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좌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갑시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곳에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곳에 이곳에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사랑이 없다는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는 진정한 사랑이 바로 이곳에 있다라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흐르는 물처럼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늘의 충만한 주님의 복음에 충만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오늘 내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이 나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곳에 편히 안주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두고 아직까지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달라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더 내 안에 쏟아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커피와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정말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면 카페에 잠깐 그 차를 마시는 그 시간 가운데 아 이곳에 왔더니 정말 마음이 편하구나. 아 이것이 바로 쉼이고 이것이 바로 안식이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정말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잠깐 이곳에 머물면서 그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그 돌아보는 교제 가운데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또한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공간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여서 주의 사랑에 되어서 영광이 앞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주의 수요일로 주의 교회 되어서 조건이 있으면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무대에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는 것만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는 없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부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식을 누리게 마음과 수고가 연민과 범민들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안식을 그런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는데요.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 소외되어 있는 모든 것가 마음속에 떠오른다면, 어떤 단체가 떠오른다면, 어떤 공간이 떠오른다면 그들을 마음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충만하게 솟아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들 가운데 동일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았으면 좋겠고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다시금 그 사랑에 동참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